516장 찬송합니다.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길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말씀은 역대하 27장 1절에서 28장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7장 1절에서 28장 15절까지 교독합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베들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루와 보리 10,000고루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하스가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장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시고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려가 했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데시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가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샤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력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또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결이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바른 길과 그릇된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시아 왕의 아들 요담이 25세 나이로 왕위에 올랐는데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는데 일단 과연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큼 얼마나 대단한 업적이 있는가? 요담의 기사 중에서 특이한 점이 2절에 요담 왕은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그 끝에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입니다. 그 이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보면 백성은 오히려 사악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백성들이 다 사악을 행해도 나 하나라도 주님을 따르겠다는 강한 의지, 이것이 요담의 칭찬할 만한 그런 긍정적인 면입니다. 그는 사악한 자들의 권면을 듣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앞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 가운데 이 사특한 자들의 권면에 놀아나는 그런 왕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르호보암도 젊은 친구들의 그 악한 권면,
그걸 따르다가 망했죠. 악녀 아달랴에게 휘둘려서 여호와 버리고 악을 행한 왕들도 있었습니다. 훌륭한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그가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던 사람이 요아스 왕이 있었는데, 그가 악한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아세라를 섬기는 그 유다의 진노가 임하게 하는 그런 짓을 했죠. 그러나 요담은 백성들이 다 사악을 행하지만 그 악한 자들과 사귀지를 않습니다.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도 않아요. 오늘 우리도 신앙적으로 멍에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잘 가려서 교제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지 않으면 주님이 주시는 복을 다 잃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아예 주위에 요담 주위에 악한 자들밖에 없는 것처럼 주위에 온통 악한 자들밖에 없어도 만약 그렇다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무소의 풀처럼 혼자서라도 외롭게 믿음의 길 가는 것이 옳다. 제자들이 다 예수님 버리고 예수님 홀로 남았을 때도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면서 묵묵하게 자기의 십자가 길을 걸어갔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굉장히 외로울 수 있다. 그러나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은 복된 길이고 바른 길이고 의로운 길이고 주님께서 끝까지 응원하시는 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와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없어도 동역자가 있으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런 게 없어도 믿음의 길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3절에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그랬어요. 우상과 산당들을 제거하고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행했다거나 아니면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일천 번제를 드렸다거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방 족속을 멸했다거나 이런 극적인 사건들은 없습니다. 그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했다. 이게 이제 여호와 이름으로 한 일 끝입니다. 나머지는 성벽 증축하고 유다 산중에 성읍들 건축하고 견고한 진영과 망대를 건축했다. 이런 기록입니다. 별로 대단할 일도 아닐 것 같은데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엄청나게 큰 무언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분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어떤 왕들은 바알의 신당도 건축하고 우상도 만들고 산들마다 산당을 짓는 악한 짓도 하는데 요담은 그런 거 안 했단 말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전 윗문, 그 북쪽문 건축했다 그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성전 문짝 하나 단 것조차 귀하게 여겨주시더라.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서보다 주님이 미워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을 더 높이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주를 위해 마음을 다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그것을 굉장히 크게 쳐주시고 높게 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요담은 아버지 아하스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드리는 분향을 함으로 범죄한 것처럼 자기도 같은 죄를 지어 범죄하지 않으려고 평생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예배를 안 했다는 말인가 이렇게 이제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아버지 같은 죄를 여호와 앞에 짓는 죄를 저지지 않으련다 하는 그런 어떤 결단이었던 거죠.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보면 소극적인 경건이지만 그의 마음 중심에 여호와를 향한 경외심에서 나온 행동이에요. 만약에 그런 마음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만약에 이런 마음이었으면 얼마든지 자기 아버지 했던 것보다 더 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자기도 여차하면 아버지가 했던 범죄처럼 나도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그 겸손에서 나온 행동이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경외감에서 나온 행동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항상 주님을 의식하며 주님 뜻 안에 살려고 했던 요담을 주님 참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통치하는 동안 평안을 주시고 점점 강성하여 가게 했어요. 여호와의 성전 문짝을 달고 성벽을 증축하고 그다음에 진영과 망대를 건축하려고 하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고 인부들 식량은 또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주님은 그것을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과 싸워 이겨가지고 전리품과 조공을 취하여 채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해에 열심히 뭔가를 짓고 뭔가 하면서 돈도 많이 들고 인부들 먹을 것도 많이 드는 그 해에 악한 자들이 쳐들어온 거죠. 암몬 자손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싸워가지고 이겼는데 이기고 취한 전리품도 많고 그 이후로 받은 조공도 너무 많은 겁니다. 은 100달란트, 밀 10,000고르, 보리 10,000고르를 바쳤다. 제 2년과 3년에도 그랬다. 여러분 고르라는 단어가 얼마나만큼의 양인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1고르가 220리터입니다. 그럼 10,000고르면 밀 220만 리터예요. 그 보리 역시 같은 양입니다. 톤으로 220톤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톤 트럭 220대의 보리와 밀이 합이 440대죠, 그죠? 440대의 차로 1톤 트럭으로 밀, 보리 막 실어다 날른 그런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게 굉장한 양인 거죠. 여호와께서 싫어하시는 거 안 하고 여호와께서 좋아하시는 거 조금 했는데 그게 뭐라고 주님이 이렇게 채워주시는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을 때 요담이 안 한 것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다른 나라에 도움을 요청 안 했습니다. 그냥 그저 있는 만큼으로 싸웠어요. 그거면 족합니다. 주님 의지하고 내 가진 힘으로 싸우는 거 그 뭐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은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엉뚱한데 자꾸 왕들이 아람에 손 내밀고 북이스라엘에 손 내밀고 애굽에 손 내밀고 이런 짓을 하니까 자꾸 하나님이 패하게 하시고 망하게 하시는데 그런 것만 안 해도 승리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적은 것 드리는 거 아깝다 하지 말고 후히 드리고 늘 하나님 싫어하는 거 안 하려고 그렇게 마음먹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요담은 참 훌륭하게 정치했고 또 훌륭하게 마무리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왕위에 올랐을 때 아버지같이 행하지를 않았습니다. 다윗의 길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가면서 바알 우상을 부어 만들고 몰렉 우상에게 자녀를 불사르도록 제물로 바치는 이 폐악한 짓을 저지릅니다. 또 산당과 작은 산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하고 분향하는 미신 행위에 아주 열정적이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를 요담을 보고 좀 배우고 닮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대체 선왕의 자녀가 어찌 일이 되었는가 참 안타깝습니다. 자식이 참 부모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부분에서도 볼 수 있어요. 결국 구원은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교육으로만 다 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주권이라고 말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우리의 책임으로 넘어올 뿐이죠. 그러나 그것은 내 몫이 아니에요. 왜 구원 안 해주시느냐고 따질 것도 없어요. 그것은 주님의 주권입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은 아하스를 아람 왕의 손에 넘겼습니다. 왕만 악했던 것이 아니었죠. 그죠? 원래 요담의 시대에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하고 사악을 행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왕까지 사악을 행하는 거예요. 다 사악한 겁니다. 하나님은 요담 시대에 그 악한 백성들이 다 사악을 행했지만 평안을 주셨잖아요. 참 귀한 일이죠. 왕 하나 깨어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어쨌든지 백성을 하나님 편으로 돌리려고 애썼던 그 마음 하나 보시고 주님 평강 주셨는데
왕과 백성이 다 사악하니 요담이 죽자 즉시로 심판을 행하십니다. 아람의 손에 유다를 넘겨서 큰 살육을 행하게 합니다. 그들이 많은 무리들을 사로잡아서 다메섹으로 끌고 가요. 그리고 이미 전의를 상실해버린 유다를 북이스라엘에게 넘겨가지고 약탈하게 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때가 기회다 싶어가지고 그날 동족 유다를 치러 내려와서는 하루 동안 유다의 용사 12만 명을 죽였어요. 어마어마한 수죠. 12만 명. 그다음에 왕의 아들, 국내 대신, 총리 대신 이런 어떤 나라의 고관 대작들을 다 죽이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20만 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재물을 노략해서 사마리아로 가져갔습니다. 평안하고 성장하고 안전하고 암몬에게 조공을 받던 유다가 어찌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28장 6절입니다.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유를 다른 데서 찾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가 그것부터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인간사의 첫 단추입니다. 내 개인사의 첫 단추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것 틀어지고 다른 복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어불성설이에요. 그 어긋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유다 포로를 사로잡아 올 때에 한 선지자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요. 그리고 유다의 포로와 재물을 약탈해서 사마리아로 돌아보는 이 북이스라엘 군대를 책망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해서 너희 손에 적당히 넘겨서 회초리를 때려 정신 차리려 만들려고 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노기가 충천해가지고 회초리를 때리는 정도에서 그치지를 않고 살육을 하고 압제해서 노예로 사로잡아 가느냐. 너희가 지금 이런 짓을 할 만큼 너희는 의로우냐? 너희는 범죄한 일 없느냐? 너희의 형제를 포로로 잡아가는 그 형제들을 다 유다로 돌려보내라. 안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곧 임할 거다. 이제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너희의 형제들, 지금 그 포로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형제들을 지금 포로로 잡아가는 것이 가하지 않다. 너희는 범죄한 거 없느냐? 그러면서 여호와의 진노가 이제 너희들 머리 위에 임박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보내지 않으면 너희들 더 심하게 당할 거야. 이런 말씀입니다. 이때 북이스라엘 군대를 이끌던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들이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는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을 온몸으로 탁 막아섭니다. 이 포로들을 데리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로 들어가면 안 된다. 우리의 형제를 포로로 잡아 끌고 오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는 금하셨다. 우리의 허물이 커서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게 생겼으니 당장 포로와 노략한 물건들을 돌려보내라. 참 대단하죠. 원래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나 섬기고 여호와를 버렸고 산당에서 우상이나 섬기는 그런 악한 자들밖에 없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아합 왕이나 그 길을 따르는 후대 악한 왕들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문제였기는 했지만 백성들도 물론 그렇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더라. 마치 유다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과 그렇지 못한 백성들이 있었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을 버린 왕과 그렇지 않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경외했던 말씀에 순종했던 그런 백성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받는 경건한 우두머리들의 말을 듣고 자기들이 노력해온 그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에게 입히고 신을 신기고 먹이고 마시게 합니다. 약을 바르고 약한 자들은 나귀에 태워 돌려보내고 그리고 자기들은 빈손으로 사마리아로 돌아가요. 욕심이 왜 안 났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노예와 전리품이었습니다. 그러나 욕심을 부렸다면 북이스라엘은 욕심 부렸던 것으로 취하는 이익들보다 더 큰 화를 당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우두머리 덕분에 그 화를 면했습니다. 공동체에는 언제나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당회원과 재직들이 말씀을 두려워하는 리더십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끝이에요. 이 일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야, 너희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참 선지자 하나 보내가지고 다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세상에 그 많은 전리품들을 다 돌려보내다니 참 대단하다, 참 잘했다, 그런 말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시작부터 잘못된 짓을 한 거거든요. 잘못돼서 혼날라고 하던 거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칭찬받을 일도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애초부터 안 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그 임박해 있던 그 북이스라엘의 진노를 거두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즉각적으로 뉘우치면, 회개하면 임박했던 그 진노조차 거두신단 말입니다. 은혜를 베푸신 거죠. 살다 보면 우리도 잘못된 선택할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의 회개를 촉구하는 음성이 들릴 때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인간적인 욕심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바른 길을 좀 걸어야겠는데 인생 살면서 자꾸만 헛된 길을 걷습니다. 믿음의 아름다운 본을 아버지를 통해서 보았을 텐데 어찌 그리 악한 길을 걷는 아스왕이 참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자손들이 그리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여기 새벽기도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대물림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들의 집이, 그들의 자녀손들이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때로 범죄하고 채찍을 맞고 고난을 당할 때가 있겠습니다만은 아버지 하나님, 그때에도 속히 회개하고 주께 돌이키는 은혜 있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 손에 쥐는 것보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임박한 진노를 받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옵소서. 뭐 대단한 거 하나님 앞에 해드려서 복을 받으려 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내 삶에서 끊어내려고 하는 조용한 몸부림이, 정말 조용한 개혁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은 주일 예배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전 성도가 주일 성수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임재하는 그런 주일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히 이번 주일 코랄코람데오 장로 합창단이 와서 또 찬양을 할 것이고, 동시에 우리 제2회 삼성 갤러리가 이번 주일 오후 예배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영혼 구원에 마음을 쓰고 그 영혼 구원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사역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시고 성도들이 이 일에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 가을에 아름다운 영혼 추수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매주 등록하는 인원이 많아지게 하시고 새가족이 성장하고 기관 목장에 정착하도록 수험생들 이제 수능 치는 날이 이제 가까이 옵니다. 대학생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취업을 준비하고 또 고시를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지혜와 용기와 담력을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오늘 금요 찬양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기도하고 연약한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의 기도를 들으시다가
자, 이렇게 돌아갑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